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의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9월 2번째 주일 예배에 이 종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주의 하나님 성령님 친히 오셔서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친히 주께서 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열방교회와 아버지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흥왕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아버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사도시대에 아버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2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말씀의 흥왕 그리고 소동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있는 거기에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에서 적지 않는 소동 어느 정도로 소동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큰 소동 이런 것보다 이렇게 강조법으로 할 때 강조법으로 쓸 때 적지 않은 소동 하면 더 큰 소동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소동이 일어났었던 에베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큰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받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처음 갔을 때는 지난주에 뭘 했냐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할 때 뭐를 질문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수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해서 12명의 제자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든지 한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메시아, 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구원자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다. 이거를 전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로마의 황제한테 쓰는 말인데 유앙겔리온, 예수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고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 와서는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석 달 동안을 담대히 뭐를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여기서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담대하게 강론했어. 어떻게 석 달 동안에 한 거는 뭐냐면 석 달 동안 안식일날 지금 안식일날에 안식일날 어디로 가죠?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 도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죠. 이 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제자들을 따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펼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회당에서 했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게 잘 이해가 되고 나에게 습득이 되고 깨달아지고 알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듣는 게 더 깨달아지겠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기를 2년 동안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10절에 이와 같이 이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그러니까 아시아는 여기서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앞에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가 하셨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바울이 앞에 몸에 가진 앞치마,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양이나 소나 잡아서 이 껍질을 벗겨서 하니까는 피투성이 그거니까 앞치마를 앞에다 둘러서 쓸 것 같아요. 그 냄새나는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은 뭐예요? 그 피 묻으니까, 피가 흐르니까는 그거 닦는 그런 손수건이었겠지. 우리처럼 무슨 여기다가 행커치프라고 해가지고선 이런 점잖게 하는 신사복을 입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피 묻고 이렇게 더러운 저기 손 닦는 손 앞치마 이거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어떻게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흉내내는 사람까지도 생겼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 그런데 그거를 바울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저기 뭐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일곱 아들이 이런 거를 흉내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귀신이 악귀가 뭐라니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야?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마귀가 알고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이 말씀이 막 놀라운 능력을 행했냐면 거기에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마술 이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뭐 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어디든지 가는 곳곳마다 마술, 무당, 굿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하고 그래. 옛날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랬고. 그러니까 그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이제 더 이상 이런 책이 필요가 없다고 다 갖다가 불을 사려는데 은 5만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다 갖다 버렸어. 불태워버렸어. 그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그러니까 누가는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특히나 많이 쓰는 용어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 기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썼어.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 말씀이 말씀이 막 흥왕하는 왕성하게 흥하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본문에는 여기까지만 읽고 본문을 더 읽지는 못했어요. 너무 길어서. 근데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흥왕과 소동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는 데에 말씀이 흥왕한다는 건 뭐야? 뭘 전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병자가 고침받고 뭐야 악귀는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병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병자가 있을 수가 없지. 악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어떻게 죽은 자가 죽게 내버려둬요? 유두고 살렸잖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도 바울이 계속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증거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열방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흥왕하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흥왕하게 되면은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예요? 마귀. 제가
소돔, 이 마귀는요, 세상 나라를 꽉 잡고 있는 게 마귀잖아. 이 마귀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소동이 일어나, 소동.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왜 소동이 일어났냐? 원인, 여러분, 이 에베소는 로마에서 제일 큰 도시, 3대 도시 안에 드는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 아시아 쪽에서는 에베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큰 도시였냐면 그때 당시 40년, 50년 이때 당시에 인구가 한 25만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에 인원이 2만 5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기장이 있어요. 그 옛날 유적을 보면.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는 도시의 인구의 10분의 1에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드는 그걸 보니까 2만 5천 정도의 경기장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25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분당이 지금 뭐 40만인지 50만인지 하여튼 60만인지. 그런데 그 40년 50년 시대 때에 AD 4, 50년 그 1세기 때에 25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 도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뭐가 있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아. 큰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여신. 그러니까 신전이 두 개가 있는데 제우스와 큰 여신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 불가사의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 한 100개 정도의 큰 기둥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인데, 그 밑에는 한 7, 80개의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치유 사역도 하고, 거기에는 음란한 거는 이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은 섹스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와 고린도는 이 그 성적 문란과 이런 그런 게 뭐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생업을 위협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런 아데미 신의 그 조각하는 이런 말하자면 부적 같은 거죠. 부적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만약에 아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이 부적이 효용이 있다. 그러면 그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진이니까 아기가 있다든가 뭐 이게 뭐 사업이 잘 되게 하는 신이 뭐가 하든 그런 갖가지 부적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파는 그런 상인들이 길드로 이렇게 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동자가 누구였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왜 이렇게 했냐? 사도 바울이 손으로 사람이 만든 거는 우상이고 이거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신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걸 신이라고 믿고 지금 장사를 하고 돈벌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때 뚱현에 와서 막 하는 게 그거 손으로 만드는 건 다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이 부적같이 이렇게 마술하던 사람도 다 막 불에 태워버리니까 생계가 위협을 당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지금 그간 게 뭐야?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위협을 느끼니까 데메드리오가 이제 자기가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직공들 이런 사람들을 다 길드로 조합으로 형성되는 많은 사람들을 운동장으로 모아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를 외치는데, 어떻게 하냐, 막 사람들이 막 몰려 막 가이오와 막 데메드리오 이 사람들을 막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막 들어와서 막 혼란을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바울을 막아서 바울은 그 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2시간 동안 이렇게 뭐 폭동이 일어나, 소동이라고 하기보다는 폭동이 일어나, 폭동.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는데 이 2시간 동안이라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는 자연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서기관, 서기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다. 그러면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소동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질문. 무슨 질문이야? 하나님은 이런 소동, 아니 아까 이렇게 방금 전에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니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를 않고 그렇게 일어나게 해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그 사도 바울이 이때 있었던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는 어디요? 에베소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었구나. 우리 이제 이 폭동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겠구나.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아주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바울에게 그렇게 이 소동을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하는데 나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너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죽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이 그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자가 낫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하냐? 이런 소동도 허락해서 하나님의 막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또 하나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질문하기를 뭐라냐? 바울이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뭔가? How?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이 지금 바울이 이제 제가 에베소서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를 그치지 않아요? 감사하기를.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레몬서 1장 4절 빌레몬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 이 편지는 어디서 쓴 건가요? 어디에서? 감옥,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 편지에 뭐라고요? 편지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감사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요, 여러분, 기적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환경이 다 좋아 있어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뭐야? 환경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환경 그 어려운 감옥에서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이 사도 바울의 비밀. 사도 바울의 마스터 키가 감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 환경이 다 문제가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건데 이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방해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방해는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 내가 믿음을 갖고 감사를 고백하고 싶어.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싶어요. 근데 뭐가 생겨요? 늘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 믿음의 반대는 뭐냐? 의심하게 만드는 거.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의심을 맞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뭘 주냐?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는 너 이런 거야. 여러분 보세요. 야, 너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믿니?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있잖아. 사업하는 게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 구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감사를 얘기했냐면 그가 시편 69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황소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에 소고기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황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황소를 하나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자기 장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쫓겨다니던 도망자의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30년이 돼서 30살이 돼서 왕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이 저기는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처럼 이렇게 도망자로 사는 지금 다윗보다 더 어려우신 분 있어요? 다윗보다 더 어려운 분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있잖아요. 아니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막으셨어. 막고 간 데가 뭐야? 마게도니아 가서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아니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인도를 해서 성령님이 인도해서 가는 걸로 믿고 갔는데 바울이 간 곳은 감옥이야.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우문이 열렸잖아요. 이 바울은 평생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한 번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이건 보통 저게 아니잖아요. 벌써 감옥에 들어갔다면 빨간 줄이 생기잖아요.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어.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어. 그러니까 만 4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감옥에서만 살았나요? 이 사람은 40에 하나를 감아 매를 5번 맞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를 하면서 걸어서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하는 동안 여러분 그 매를요 40에 하나 감아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면은 태장을 그렇게 맞았다 그러면 뼈가 부러지든지 살이 찢은 어떻게 되겠지. 그냥 운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전도여행 다니면서 늘 아마도 이 다리나 허리나 이런 데가 온전하지 않아서 질질 끌면서 겨우겨우 다녔을 것만 같아요. 근데 그 바울은 감사했어요. 이 바울이 쓴 서신서의 모든 서신서는 감사야. 여러분들이 다윗이나 바울의 그 고난보다 더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 열방교회는 그런 분 계신가요? 이 정도는 아니죠. 물론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질병이 저기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몸이었어요?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매로 두들겨 맞아갖고 그 아픈 몸을 이기고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그렇게 매 맞아서 이 몸이 온 사방에 막 상처가 났고 그거를 뭐라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예수의 흔적. 나는 예수의 고난 그걸 몸으로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바울은 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 감사보다는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게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소동이 일어나서 내가 죽을 뻔했던 그곳인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지긋지긋하고 정말 이 속에서 막 이런 뭐가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에베소 성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거에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 그 서신서의 편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감사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이 단어가 1장에서만 10번 나와요. 제가 한번 세봤어.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할 거예요. 앞으로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데 1장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10번씩이나 이 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비밀이 뭐냐?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밖에 세상 나라로 가면은요, 내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혼잡하고 난리가 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갖 기적과 유두고 죽은 사람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하는데요, 유두고는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자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이 죽었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할 때 조용하라, 이 안에 생명이 있다 하면서 죽은 유두고 청년이 살아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병든 육신은 고침받고 가난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마귀는 떠나. 이게 모든 질병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뺏어가는 건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케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 열방교 온 성도들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2년 동안 계속 날마다 전하니 이제 드디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 열방교도 날마다 예배하는 공동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이 시간 또한 예물로 올려드린 온 성도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함께 역사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